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위로와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향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를 위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존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주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아버지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메인바디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일어서서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목사는 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그래서 더 세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 또 그 안에 어떤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 더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늘 함께 저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품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함께 그리고 알차게라는 그런 단어를 표를 정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삶의 배경, 또 서로 어떤 때는 상충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거기다가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알차게. 이 알차다라는 말의 느낌이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는 속이 꽉 차 있거나 내용이 실속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이 지금 한 140석 정도 되어지는데 한 좌석도 비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140명 꽉 차 있으면 이걸 알차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사람은 다 털어 차 있는데, 꽉 차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각각이 그 믿음의 중심과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알차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 무게감을 가지고 그 믿음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여기에 모여 있을 때 그 영적 무게감을 보고 알차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그런 속에 꽉 차고 내용이 실속이 있는 그런 중심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런 알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 세 가지 구체적인 어떤 그 방향을 정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말씀이고, 세 번째가 소그룹이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예배는 위를 향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리고 소그룹은 수평적인 겁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이 위로 옆으로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나의 내면을 향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소그룹의 나눔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알찬 모습들이 되어져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 말씀, 소그룹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 공동체가 알차고 건강한 공동체로,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전인격적 성숙과 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바라기는 2023년이 마무리될 그쯤에 가서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알찬 그런 공동체, 알찬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자라가고 넓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경도 넓어지고 장막터도 새로워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출발점이 뭔가 하면, 저는 늘 삶의 신앙의 우선 출발점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 교회는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반대로 형식적이고 그리고 메마른 침체된 공동체의 특징은 예배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주고 점검해주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어쩌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딴 생각하면서 멀거니 강단을 바라보는 딴 생각파.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순간 슉 하다가 눈이 쑥 마주쳤는데 뭔가 제 느낌에는 지금 약간 그 순간의 그 찰나의 느낌이 뭔가 이게 딴 생각하는 것 같은 딴 생각파. 아니면 주보에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낙서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교회에서 숙박비 받아야겠죠. 꼭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 지가 날 재워놓고. 그 다음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계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요새는 이제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문자파. 예배 후에 있을 그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름 예배에 왔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성경 읽게 하고 있는 실속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또 하나님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 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진지한 헌신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여러분, 예배의 영광스러운 부흥 없이는 신앙의 어떤 부흥과 개인의 삶의 복됨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그런 예배는요, 그 예배를 드렸던, 감격 없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삶의 방종이 늘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야말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하는 것과 노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예배가 어우러질 때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라기서가 바로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가 전체적으로 5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7절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예언인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거나 자기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바 되지 않는 그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이스라엘 전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성전이 건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 내가 나라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선민 삼으셨는데, 문제는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제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 아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헛되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가 예배답게 드리지 않다 보니까 너무 속이 탄 나머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말라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들의 그 희생의 제물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그 똥과 함께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부른 백성인데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드린 그 제물의 똥과 함께 그 똥 너희 얼굴에 발라서 너희를 차라리 내 앞에서 제하여 버렸으면 좋겠다. 탄식하고 계신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는 거 아니까 말라기 1장 13절에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가.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려야 될 예물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그건 거룩한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훔친 것 가져와가지고 병든 것, 저는 것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 하니까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도요. 제물은 올려오지만 그 마음 중심에 정성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사실은 바벨론 포로 때보다 생활이 훨씬 못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바벨론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는 살기에는 환경과 조건이 훨씬 좋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막상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황무해져 있고 다 무너져 내렸고 그러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고자 해도 저들의 생활도 어려운 겁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활하는 제사장들은 더더욱 어렵겠죠.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드는 거 아니까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 그거 어디 있어 그냥 아무 거라도 갖고 와 아무 거라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방임을 한 겁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려도 무방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래? 아무렇게나 가져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 드리러 가면서 헌금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생색내기로 헌금하는 겁니다. 뭔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없는 거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거 따지려니까 비싸고 좀 좋은 거 실한 거 그런 예물다운 거 하는 게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적당히 하면서 흠 있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남들도 그들도 보지 않는 거, 거기에 중심이 뭐가 어떤 중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중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의 그 어떤 크기나 무게와 양에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액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에 대한 태도가 뭔가 하면 이 예배의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뭐가 보여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1장 13절 말씀처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건징 중에, 건징이라는 게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권징의 대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배 방해하는 거. 근데 우리 마음 중심에 이미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외적인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이 중심이 사라진 예배. 여러분,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했던 교회가요, 서울의 상계동에 있는 상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아주 샤프하게 생긴 검은 양복을 쫙 빼입은 분이 앞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이제 하도 젊고 샤프하게 보여서 부교육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를 하고 마지막에 축도까지 하더라고요. 저분이 담임 목사님인가 보다. 근데 그 교회는요, 그 주일 저녁 예배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예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세대가 다 통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뭐 다 그냥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낮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저녁 7시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예배를 준비해요. 마치 PD가 있어가지고요, 예배 콘티가 나오는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거의 분초에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예배가 됐는데, 처음에는 속으로 거부감이 막 생겼어요. 무슨 예배가 쇼야? 무슨 예배를 이렇게 드려? 근데 거기서 막 조금만 벗어나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오면 담임 목사님한테 막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난 뒤에 제가 예배를 가만히 돌이켜 봤더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반의 예배를 위해서 거의 3시간 반, 4시간 예배를 준비를 해요. 거기는 얼마나 큰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예배를 생각해 보면, 남들은 뭐 예배가 쇼 같다, 예배가 왜 저러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 분명한,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인간이 쏟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이 쏟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헌금하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예배 자체를 피곤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합시다 그럴 때 또 예배하나? 이거요,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 같지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또 예배해? 자신들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이 예배를 귀찮고 피곤한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요, 주일 새벽 되면 와가지고 딴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올려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영광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해요. 예배만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 예배를 준비하는 저나 특별히 교회 예배 봉사하는 분들, 우리 찬양단 안내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임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마찬가지예요. 저는 찬양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찬양단 할 때 그냥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찬양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 각을 떠야 돼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올려드린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 문 여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대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대면 예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목사인 내가 이러고 있으면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 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돼서 빨리 와 하니까 막 런닝 바람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분이 있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비대면, 물론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또 통계를 보니까 비대면 예배나 또 영상 예배가 많이 이렇게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희생이 따라야 되잖아요. 정성이 들여져야 돼요. 그러니 어떤 분은요, 저 먼 곳에서 예배하러 와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그냥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의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며칠을 걸어서 가가지고 그곳에, 그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 그 성이 보일 때, 그때 막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그냥 오늘 교회 간다 이게 아니라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고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고, 점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사회 전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기껏 하나님 섬기겠노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 경외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회 전반이 비도덕적으로, 반율법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영적인 정체성이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한다. 이게 무슨 예배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태도와 중심이 잘못되면 무수한 제물을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멈춰진 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제사는 드려졌어요. 그렇지만 제사답지 않은, 예배답지 않은, 드리나 마나한, 하나님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큼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손을 왜 들어? 근데 여러분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항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고백하는 것, 박수 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부목사님 통하여서 강의가 되어지고 다음 주 오후에는 또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을 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예배자의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 피곤하다, 코웃음 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했다, 완악한 말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 15절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예배하는 게 헛되니,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만 잘 드려도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따라합시다. 예배만 잘 들어도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게 이 말 복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에게 이 말 첫 번째 복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 중심이 바른 자들이에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뭐라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까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바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 때문에 성전문 닫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이런 기념책이라는 것은 기억의 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기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중심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만큼 인생에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야, 그래, 너 알아.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남이 내 가슴에도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에게도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이 참된 예배자에게 임할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한 소유, 세귤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보배란 뜻이에요. 보배. 왕의 소유물에만 붙여진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주 값지고 귀한 보배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진짜 보배는 아니죠. 간주해 주시는 거죠. 보배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의 올바른 예배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특별한 소유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세 번째는요, 17절 뒷부분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 중에도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것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껴주는 거 하니까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보배로 생각하시며 아끼셔서 예배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러므로 영육간의 치료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자이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은혜. 저는 진짜로 예배 가운데 그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 자기 의지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더러운 습관들에 묶인 자들, 육체 약함에 매인 자들,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고 일어나기도 했고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전에 제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얼마든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 안에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권은 부담이 아닌 겁니다. 특권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또 교회 가네, 또 힘드네, 이게 아니라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 중심을 깊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고백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납니까?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예배합니다. 특권을 누리는 거죠. 예배 없는 기도, 예배 없는 섬김, 예배 없는 헌신은 헛된 겁니다. 설교에 설교를, 찬양에 찬양을, 기도에 기도를 다 한다고 해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심령이 살아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은 예배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화가가 유명한 선배 화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면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저는 이틀이나 3일이 되면 그림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2년, 3년이 지나도 하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이야기가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그림 하나를 2년, 3년에 걸쳐서 그려봐. 그러면 2, 3일 안에 팔릴 거야. 여러분, 누구나가 성공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함만 있고 성공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것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중심을 쏟고 내 마음에 각을 뜨고 나를 제물로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이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심을 얻고 하는 일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얻고 기도하지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세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성도들, 예배에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이익을 치료한 역사가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더세운교회의 알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2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쩌면 마음 한가운데 아이고 오후에 한 1년간 안 드리면 참 좋던데, 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도 좋았어요.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오후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찬양가들 뜨겁게 기도하다가 소급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세워주는 이런 일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더세운교회 가니까 참 좋습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라면을 먹거나 또 김밥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자기도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좀 그러지 맙시다. 속으로 모였을 때 뭘 얼마짜리 뭘 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이번 주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이었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내게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셨고, 이게 서로 사랑과 선정을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더세운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알찬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렇게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물로 보배로 아끼시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주실 예배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삶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영육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영육간에 치료되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시간마다 발하여 주셔서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와 복을 달라고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찾아가셔서 그 만문을 비집고 열고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관세를 바라셔서 아버지 모든 어둠과 모든 약함과 상함과 모든 가난함으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지고 심령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온전해지고 아버지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아버지 밝은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불쌍히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천의 재물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비록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 같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각을 뜨고 내긴 옥합을 깨뜨리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올려놓으시고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복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영과 육으로 온전케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런 산 제사를 우리의 삶에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아버지 주의 얼굴과 그 이름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놀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었사오니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의 터마다 날마다 더하시는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산업의 터전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말아 먹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또 예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